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옳은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편안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마치 무엇인가 큰 풍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들을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우리 현실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듣기에 좋고 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려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가 너무 벅차고 또 그것을 따라 사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감하지만 진리대로 사는데 현실을 항상 뿌리에 두고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건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제목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 진실이, 그 진리가 우리를 어색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현실 세계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을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탁월하고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예수님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이상주의자, 몽상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소리죠. 그건 목사님이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저에게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예배에 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심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목사님한테는 가능하지만 저희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는 당신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은 아닐까? 십자가 죽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통 신앙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옳아.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아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진리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 있고 좋았는데 막상 이 성전을 나가면, 문 밖에 나가면 현실적인 것에 딱 눈이 띄어져서 감각이 다시 현실적으로 다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 그래 나는 안 돼.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부딪히는 거지 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시도들을 아예 원천 차단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교회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좀 다 교인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좀 다짐을 가져보고 연초에 목회 계획을 세울 때 3월 4월을 성경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채웠습니다. 금요일 날 성경 공부도 재개했습니다. 주일 날 청장년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금요 성경 공부했던 예전에 했었던 레위기를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대하던,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던 그 말 갖고 도저히 헷갈려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레위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레위기 성경 공부반을 금요일 날 만들기도 했습니다. 처음 교회 오셔서 혹은 신앙생활을 여러 해 했으면서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조차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확실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새 가족반 성경 공부반을 4주 동안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많이 고민하는 것은 청장년 성경 공부입니다. 청장년이라면 누굴까? 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청장년이다 생각하면 청장년인 겁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있고 또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30, 40대 주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삶이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부인들이 하나같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남자들은 더 열심히 해서 돈벌이를 해서 가게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만 하면 끝이 아니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가사 분담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나마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이제는 요원해지고 그냥 매일같이 일에 치이고 가사에 치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관심을 갖기 어려워요. 우리 헤세드석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 여자 집사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러다간 우리 남편 신앙 다 잃어버리겠어요.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30, 40대 우리 생활 사느라고 바쁜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제일 불모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교재를 가지고 딱딱하고 어려운 거 하자니까 너무 호응도 없고 한 번만 나오다가 다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호감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신앙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대끼는 일들, 그 일들을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현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4주간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 40대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청장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일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1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대략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성경 공부 시간을 4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여러분 의무로 말하지만 그 의무를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제가 열심히 봉사하던 모든 봉사도 다 그치고 그냥 주일날 10분 뒤에 예배 시작하고 10분 뒤에 교회 왔다가 10분 전에 교회를 떠나는 일을 한 1년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돼버린, 성실하지 않은, 주일 성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된 것, 모습을 발견하고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그것도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2, 3시까지 남아있는 분 보면 존경심이 생겨요. 그리고 가서는 빨리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맞닥뜨려야 될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강요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편하지 않고 사회생활하면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측의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평일날 내 삶의 터전에서 직장으로 돌아가면 최대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신앙인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취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숨기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는 어색한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 불편한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과 삶에 분명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각각의 요구도 다른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 스스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같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그것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각각 4-5개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다 각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다, 내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과 진리가 존재하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지내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의 현상,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실을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고, 미묘한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질투심이나 아니면 각각 다른 삶의 주관이나 삶의 양식 때문에 어색해하고 힘들고 부대끼고, 저 사람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도 바울도 교회의 많은 사도들도 오늘 이 시대를 목회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의 부조리가 얼마나 심한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바울도 그 양극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직시하고 각 사람이 겪는 감정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러나 그 문제들과 어려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편지로 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기술하고, 예수님도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불편하고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옳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배우고 듣고 기도해야 될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누가 봐도 악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보면 정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일 정도로 악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 내일 내게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고, 역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느끼게 해줄 만큼 그것을 매일같이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울분이 터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도됐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분명한 진실은,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기 있는 분 다 연약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라는 게, 그 다짐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별것 아니라는 것 매일같이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사실이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다면 바로 그런 세상의 악함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그것을 꾸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악한 세상을 위해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행위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가 했던 행동은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세상에 살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캄캄한 세상에서, 절망적인 세상에서 그래도 따를 수 있는,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늘 어렵게 만들고 평온했던 교회를, 공동체에 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는 평안할 텐데, 교회는 문제 없을 텐데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의도식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없고 교회에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적인 평판이나 교회 전체적인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제발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저 사람 쓸모없다고,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자들이고 이들의 존재는 감추어야 하고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요긴하게 되어야 하고 이들을 더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사람들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인간이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이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제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과는 완전 다른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는 일은 예뻐 보이고 누군가 하는 일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일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그들을 일깨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과 덜 귀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위해 공동체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그리고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지체를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죠. 열심히 한 사람을 더 격려하고 주마가편이라고 더 봉사하게 해야 되죠. 그게 교회를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은 돌볼 필요가 없다고 아예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 몽상가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면서도 신앙의 고귀함과 정결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험난한 세상에서 신앙의 고귀한 것을 유지하며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에서 오시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칭찬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를 표출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비상식적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모든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악한 세상에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시고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과 적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적응하고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한 형제로 품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까지 흘려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 사람들과 적응하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 용서, 오래 참음, 희생,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 연약한 인간들, 그 사람들에게 적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것 같지 않지만 애써야 될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미얀마 선교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완전히 낯선 이상인처럼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당연하게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보셨습니까?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세세하게 부딪히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딪힘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선교팀이 신학교 가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더운데 공부한다고 시원한 음료수랑 빵을 사가지고 학생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앉아서 그것을 행복하고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게 왜 우리의 보람이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 되면 굉장히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고생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면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죠. 그것이 오히려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큰 에너지가 생깁니다. 더 큰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냥 잠 못 자면 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결정된 것이 없어서 모든 게 다 힘든 겁니다. 현실이 폭복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오지랖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편지하게 했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매를 맞는 고통도 감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20절 말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이 결론을 말하게 된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은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내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중요한 일을 같이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시는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밥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반찬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르게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모니터 뒤에서 이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화면을 잡고 구도를 잡고 거기에다 자막을 집어넣으면서 또 음량을 조절해 가면서 방송이 원활하게 송출이 되는지 1시간 내내 스크린만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교회 오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항상 주일마다 와서 저곳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온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위에서 매일같이 먼저 번역, 설교 본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통역할 준비를 하고 매 주일마다 와서 성실하게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 밑에서 일부 예배, 아침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받아서 아이들을 내내 돌보는, 우리들 부모들도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을 10명, 11명, 12명을 보살피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유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불편함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벅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진짜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든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든 여러분 봉사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주중에 와서 2시간, 3시간, 아니 5시간, 6시간 어떨 때는 추운데 와서 꽃꽂이도 하고 식물들을 돌보고 주일날 식사 봉사를 위해서 가락시장을 헤매고 다니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예배에 나와서 반주하기도 하는 겁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커피 마시는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차량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면서 주차 봉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 기름값 내가 대가면서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 가서 데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성가대실에 일찍 와서 남들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쉴 시간에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돼서 여러분 스스로 보람을 깎아내리는 일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곧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멘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예배가, 여러분, 사람들 누군가 와서 은혜 받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아멘교회 성도라는 것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보람을 가져다 줍니까?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같이 힘들어지고, 지체들이 받는 영광이 있으면 나도 같이 영광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해 뼛속 깊이까지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목회자가 영광을 얻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내 얼굴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진실 앞에,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찍 와서 성가대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각오도 훌륭한 겁니다. 노래를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제게는 그렇습니다. 지휘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예민할지 모르지만 저는 음치라도 여기 와서 입만 뻐끔뻐끔 대더라도 빈자리를 제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2번, 3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1부 예배도 채우고 2부 예배도 채우고, 여러분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의 기분에 그런 격한 어떤 공감이나 은혜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삶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세상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몽상가처럼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목적을 이루고 내 삶의 영광을 얻고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얻을 만한 충분한 결실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공동체 의식.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라는 생각. 2번째,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면 어차피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은 내게 복된 일인 거예요. 서글픈, 어설픈 이기주의자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기주의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골칫거리가 되는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게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실 영광, 그 영광의 수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